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금석은 고향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낫과 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19살 때인 1943년 해방되기 직전이죠. 일본군에게 끌려가 일본군으로 만주에 배치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지만 해룽장성 목단강 근처에서 공산군에게 붙잡혀 마오쩌둥 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하여 중공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950년 마오쩌둥 군대 1개 사단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되면서 인민군 제7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일본군, 중공군을 이어서 세 번째로 인민군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줄도 모르고 그냥 작업하러 간다라며 새벽에 이동을 했는데 그게 끔찍한 6.25 전쟁에 참여였다고 합니다. 강원 철원군 동부전선으로 내려왔다는 인민군 박 씨는 그때 맞붙었던 국군 백골부대는 전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면서 대구 팔공산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보름이나 걸렸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고향인 남쪽 사람들과 싸우느라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내가 안 죽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군을 향해 총을 쏴야 했다라며 아픈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북한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망설임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1954년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자 이듬해인 1955년 5월에 국군에 다시 입대를 했습니다. 일본군, 중공군, 인민군 에 이어서 네 번째로 대한민국 국군이 되었습니다. 1957년 9월 1일 14년에 달하는 길고 긴 군대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전투를 거쳤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뿐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시절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나라 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4개국 군대를 거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사정이 어떠하였을까? 3번의 군입대는 그야말로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없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헤롯은 사도 요한을 죽이고 이를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를 죽이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였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헤롯이 손을 뻗어서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경박스럽고 사치스럽고 간교한 성격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헤롯 가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호감을 사려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또한 싫어한다는 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요. 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하여 머리가 잘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헤롯이 야고보 죽인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정치가 헤롯은 유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정치가들의 무서운 속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중요 제수를 지키는 방법은 2명의 군인이 죄수의 양쪽에서 각각 손을 묶고 함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패에 맡겨 지키게 하였던 것은 베드로를 매우 상엄하게 경비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무척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는 이전에 주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나가게 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풍전도왕과 같은 형편이었고 이런 베드로를 위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을 지나고 나면 죽을 그 엄청나게 긴장된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단잠을 잤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에 의하여 체포되어 군인 4씩 4패에 의하여 지켜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베드로는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자다니 이 무슨 배짱입니까?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하게 고문을 당하여 기력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가 잠들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평안히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으나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기의 순간에도 단잠 잘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는 거짓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겨 벗기고 매질을 많이 당한 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명령받은 간수는 그를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지요. 많은 사람이 애달픈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있던 평안도 사라집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고 베드로는 아예 평안하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온유는 마음을 진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단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팔랑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리에서 저리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이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기회와 능력이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입니다. 속장 모임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대집 구입 문제들이 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우리 수원 장안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